대종경 수필법문 제10 신성품 1-129 신성품 12장 하늘은 어느 곳에 주재한가. 또 어느 때에는 예배당을 왕방한 결과 모든 사람이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며 복을 주십사 병을 나수어 주십사 하고 혹은 예수가 천의 독생자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하여 십자가상에 정사하였다 하며 인간의 부귀 빈천과 수명 복락을 다 하늘이 자유 천단한다고 주창한다. 그 소리를 들은 나도 평소에는 심상하던 창창한 하늘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생각이 되었다. 그리하여 부처는 이미 허망한 것이거니와 혹 하늘에나 어떠한 영험이 있는가 하는 희망도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또한 믿기가 어려우므로 하늘을 또 한 번 시험하기로 내정하였다. 집에 돌아와 긴 막대기로 하늘을 겨누며 치며 이 하늘아 영험이 있느냐 없느냐, 영험이 있다면 있는 표정을 하고 없으면 가만히 있거라 하였다. 그러나 나의 내심은 저 하늘이 만일 영험이 있어 죄를 주면 어찌하려는 무서운 생각이 또 난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끝내 벌은 내리지 않는다. 혹 하늘이 듣지 않았는가 의심하여 재차 대성지로로서 무수히 욕하였다. 그러나 이내 별일은 없고 말았다. 이 시험이 있은 후부터는 하늘도 부처와 같이 허망한 것이며 그것을 믿는 사람도 따라서 허망한 사람이라 단정하는 동시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사람으로서 미치 못할 것이라고 자인하였노라. 그러나 이것은 무식한 나의 일시적 망동인지도 모르나 군은 20년을 두고 신해올 때 마땅히 하늘의 소재처와 영험 유무를 알을지라 하늘에 대한 나의 불경한 언사와 행동을 용서하고 그 계신 곳과 생긴 모양을 가르쳐줌이 어떠하냐고 물었다. 그때 그는 역시 의심다없다는 듯이 글쎄오시다. 저도 20여 년을 신해올 때 이것이 제일 해결키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천부께서 있기는 기필적 있으리라는 것을 자신하오나 그 어느 곳에 계신다는 것만은 사실 변증키 어렵나이다 하더니 그 표정은 문득 편한다. 그것은 저의 약점, 즉 예수교 전체의 약점을 보였다는 직감이 난 모양이다. 다시 말을 돌린다. 그러나 하느님이야 이 우주강산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나이다 한다. 그때 나는 옆에 있는 주반을 얼른 들어 그에게 보이며 그러면 여기에도 있느냐 하였다. 그는 매우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거기야 있겠습니까 한다. 나는 또 이 주반에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어느 곳에는 있겠는가 그 소재처만 알려준다면 나는 곧 믿겠노라 하였다. 그는 끝내 대답할 바를 얻지 못하고 매우 당황하고 부끄러운 빛이 현저하며 개구일에 도도하던 열변이 극도의 침묵으로 잠긴다. 나는 다시 말문을 열어 소극에 잠긴 그를 부응시키려 하였다. 군이여 들으라. 하느님이 계시기야 꼭 계시리라고 나도 믿는다. 하늘이 사실 있지 않은 것이라면 동서양을 통하여 수백만의 교도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예수교가 지금껏 오지 못하였을 것이니 금일의 현상으로 보면 하늘의 영역이 이에 미친 바 아닌가. 우리의 육안으로서는 비록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어느 심오한 궁전에 처하여 계신만은 추측할 수 있다 한즉 그는 다시 활기를 얻어 네 옳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죄복을 주시는 일은 제가 실로 경험한 지 오래이며 그 계신 곳도 공부를 하면 차차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이 말로써 유일의 방패를 삼으며 끝내 자편의 부족처는 굴하지 아니하려 한다. 그때에 나는 내심으로 미소를 금치 못하였으나 여하간 그 사람의 한하여는 하늘의 소재는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독실한 신념이 행복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로 증명하는 것임을 절실히 느꼈다. 이것이 곧 금강산 구경에서 얻은 나의 가치이다. 그러나 제군으로서는 이 말을 명심하라. 그 예수 신자가 독실히 하늘을 신념함으로 사실적 하늘이 복을 주지 않는 바가 아니요 저 사찰에 유해 놓은 불상이 사실로 순연한 부처가 아닌 바가 아니며 복락을 주는 수도 없지 않는 바가 아니니 제군은 이상의 뜻을 모아 깊이 명심하고 실천을 가지는 동시에 해리해 알라 하시더라. 월말통신 27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29) 신성품 12장 하늘은 어느 곳에 주재한가 그 세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서 왕방이라는 것은 교회를 찾아갔다는 말이고요. 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뜻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유천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처분하는 것, 즉 하느님이 부귀빈천과 수명복락을 자유로 주재한다고 하니 그 영험함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성칠호 이것은 큰 소리로 꾸짖는다 이런 말입니다. 전 장에서 불상에게 영험함을 시험하셨듯이 하느님에게도 영험을 시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별일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하늘도 부처와 같이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당신도 허망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몇 차례 시험을 한 결과 불상이나 하늘이 큰 영험이 없어 보이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 계신 곳과 그리고 생긴 모양을 당신이 알려주면 그러면 내가 믿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주인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한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전만품 14장에서 기독교 장로 출신이신 조송광 선지님께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조송광 선지님께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해서 무소부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인도 그와 비슷한 말을 하였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주반인데 이것은 옥쟁반 또는 주판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주판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판을 들으면서 이 속에도 하느님이 있느냐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참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지금까지 신앙에 대해서 당당하던 이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대종사님께서 되려 답을 주십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받드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다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을 말씀을 하시죠. 이 주인은 대종사님의 긍정적인 말에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복을 주시는 일은 제가 실로 경험한 지 오래이며 또 계신 곳도 공부하면 차차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흥사님께서는 이 주인에 대해서 신성품 12장 본문에서 그 사람은 아직 타력신앙에 그쳐 진리의 근본을 다 더위 잡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정전 불공하는 법을 보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히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히 빌고 등등 사은 각자에게 당한 죄복을 불상 또는 하느님에게 비는 것은 사실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엄벌교에서는 자력신과 타력신을 병진하여 믿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인의 독실한 신념에는 많은 칭찬을 하십니다. 엄벌교에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타력 병진 신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를 신앙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행위가 불상이나 하느님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닌 당초에 직접 불공하는 법을 강조하는 것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흥사님께서는 신성품 12장 본문에서 같은 신앙 가운데에도 이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처를 만났으니 마음을 항상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